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라.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먼저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마귀의 속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바락같이 겨우 남은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해산 직후에 여인이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해산 직후에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여자를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한 번도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가장 연약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못된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면,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곳,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뒤처지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특별 관리 대상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일 후면, 제일 약한 곳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시죠,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없이 유치하고. 그 연약할 때 마귀가 아주 바보로 여기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여자의 의미가 뭐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 교회를 의미할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한번 이어서 13절과 14절인데 14절 이어서 볼까요? 이어서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큰 독수리의 중요한 개념은 두 날개, 광야, 양육.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죠. 두 날개가 뭔지. 연약하며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살 길은 바로 두 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이요. 어제 했지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 두 날개 가지고. 두 날개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 증거의 삶. 그 이제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물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특별히 그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봅시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매. 뱀이란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 봐도 아는 이미지죠. 그렇죠? 마귀, 사탄, 그다음에 큰 붉은 용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아주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뭐가 딱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냐, 아니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이 나오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이나 혹은 은혜의 강물이 아니라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은 뭐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예요? 살리는 교훈의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좀 교제하면 내가 새 힘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때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뭐 친구를 만나든 또 뭐 어떤 성도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서 얘기하면 힘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생수의 강이잖아요. 은혜의 강물이잖아요. 그게 범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충만해지시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거 주니라고 내가 지금 탈진되겠어.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수의 강인데 이게 샘이잖아요. 샘 계속해서 퍼져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럼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해내는 건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세속의 물결이고 거짓된 교훈이죠.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교회 혹은 성도 한 사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세속의 물결로 아니면 거짓된 교훈으로 쓸어 가게끔, 떠내려 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시편 144편 7절 8절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이거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들이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막 이런 걸 쏟아낸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이라고 그러죠.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 뭐 조작 기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큰 물. 제가 뭐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시도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쓸어버리려고 늘 시도를 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가라.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마지막 발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작은 의미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그릇된 교훈에 떠내려 갈 수 있다. 이거 경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 말 맞다나 용 빼는 재주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마귀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세 가지. 오픈북 테스트예요. 나 항상 이걸로 시험해. 그 정도로 마귀가 자신만만한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영적인 힘으로 못 이겨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예배 때마다 그 봉헌 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용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강물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갈 뻔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렸대요. 이것도 여러분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을 때. 고라 자손도 사실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너네만 하나님 만났냐? 너네만 뭐 레위 자손이냐? 약간 이런 논리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쪽에 합류할 사람 그쪽으로 가 모여라.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응이 나왔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냥 그대로 삼켜버렸잖아요. 그 고라 자손의 무리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여기에도 차용이 된 거죠. 동시에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이 되겠는데 17절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붉은 용이 마귀가 이 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세속의 물결, 거짓된 교훈. 근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 땅에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아우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17절이 있어야 된다고요.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중첩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있었고 두 날개가 있었고 그 두 날개로 피하니까 또 이 붉은 용이 마귀가 또 짐승 두 마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건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마귀가 거짓된 교훈으로 세속의 물결로 우리를 공격해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울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유 뭐 지들 삶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지요. 말씀 무장 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지들 삶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내버려 버리면 그냥 세속된 물결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듣게끔 예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누구는 안 그러고 싶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고 모세도 80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두 날개를 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연결 지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296페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네,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 자신이.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이거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마리 짐승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장착을 하시고요. 거기에 정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성령을 상징할 때 세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름, 불,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 이게 뭐예요? 확산된다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기름에 불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바람 불면 가끔 TV 보면 미국에서 산불 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바람 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죠. 어떠한 현대 과학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거기에 바람 불게 하셔서 그러려면 거기에 정말 알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역시 예수님 말씀밖에 없구나. 주의 말씀밖에 없구나. 거기에 내 스스로가 복종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때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사탄 마귀가 Oh